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살지 못하는 존재인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 도구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모닝을 타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모닝을 타다가 팰리세이드 같은 이제 산타페보다 더 큰 차거든요. 그런 걸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G바겐 이런 거, 벤츠 G바겐 같은 거 각진 차 아나요? 굉장히 권세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모닝을 타고 이제 도로를 달릴 때와 팰리세이드나 G바겐을 타고 여러분들이 달릴 때 사람이 알게 모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닝을 타면 나기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고 G바겐을 타면은 다 비켜라 좀. 왜 앞에서 알짱거리냐 이런 마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사는 대로 생활 도구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예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서 있는 풍경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진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그래서 드라마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 이제 그런 계약직과 정규직과 관리직과 사장의 어떤 이 먹이사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막 계약직이었는데 옛날엔 그래서 노조 해가지고 막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 막 하다가 정규직이 되고 관리직이 되니까 옛날에 자기 계약직들 그 시절을 잃어버리고 풍경이 달라지니까 그 계약직이나 관리직의 입장에서 계약직들을 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변한 거죠. 네가 그때 거기 서 있었을 때는 이렇게 말하더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 안 해? 여러분도 아마 이제 알바생일 때는 알바생으로서 뭔가 막 하다가 이제 사장이 돼 보면 사장으로서 이제 관점이 서 있는 풍경이 막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런 거죠. 생각은 내가 나중에 만약 사장이 된다면 내가 뭐가 된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 아니면 우리의 생활 도구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태도가 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내가 품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신념이 있는가, 이게 우리 안에 진짜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가 담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 내용과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릇은 뭐냐면 환경이죠. 어쩌면 주어진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태어나신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담았어요. 당신을. 그렇죠? 당신이 이 온양에 담기고 싶어서 담긴 거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양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은 뭐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뭐 강원도 출신도 있고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껍데기를 입게 하시고 이런 가정에 담아 놓으신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릇일 거예요. 주어진 그릇.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주어졌지만 또 선택할 수 있죠. 나 이제 그러면 난 야산에서 더 이상 안 살 거야. 난 서울로 갈 거야. 해서 나를 그 서울이란 그릇에 나를 담아 넣을 수 있어요. 그건 선택하는 그릇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이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페이스 오프 하겠어 나는 하고 뭐 뜯어 고칠 수도 있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그릇이죠.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달라졌는지 이거는 몰라요. 그릇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과 그릇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용에 집착할까요? 우리가 그릇에 집착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형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릇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결국 그릇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 제가 얼마 전에 그 탕정역에 가면 제가 음식은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 탕정역 음식점은 다 그릇이 좋아요. 그릇이 예쁜 그릇, 인테리어도 예쁘고 깔끔하고 서비스 좋고 겉보기엔 굉장히 좋은데 가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둘이 어디 갔다가 와, 우리 교회 회식 오면 너무 좋겠다. 너무 서비스 좋고 먹을 것도 많네.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뒤로는 둘 다 여기는 회식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일단 그릇이 좋으면 막 와요. 근데 맛이 안 좋으면 계속 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용과 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입 빠진 그릇이 있는 식당을 쳐준대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우리 내용이 있는 식당이야 라는 이야기로 그걸 오히려 쳐준대요. 좋은 식당을. 그런 문화가 또 있대요.
대부분. 근데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그 그릇으로 사실 승부를 보려고 하는 자꾸 그런 경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요, 사실. 자유와 안식을 찾죠. 난 자유롭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놈의 집구석이라는 그릇에 태어났어. 근데 나는 그 한이야. 난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그릇을 벗어나고 싶어 해서 여기만 벗어나면, 아니면 막 내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모습만 좀 벗어나면 하고 뭐 뜯어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안식을 찾아서 자꾸 나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실은 불만이 있는 거죠. 자유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는, 깝깝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 갇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 그릇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에요. 여러분에도 있으신가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뭐 두 가지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만 벗어나면, 이 그릇만 벗어나면, 또는 저 새 그릇만 내가 얻는다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모닝을 타다가 내가 지바겐을 탄다면 난 도로 위에서 강자가 될 거야.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겠죠. 어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내가 이 미성년만 벗어나면 난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난 멋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멋진 동네에 가면 난 더 멋있게 살 수 있고 자유로울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요리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그릇을 바꾸면 자유가 올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전체 시대, 이건 성경 전체로 오늘 볼 겁니다. 사사기는 성경의 부분이죠. 근데 사사기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가 있어요. 그 전체를 통해서 사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사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오죠?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그 뒤로는 여러 왕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띄워주세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 사사기 기자가 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거야.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도 왕만 생기면 하고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사제도라는 우리나라가 이 그릇에서, 옛 그릇에서 새로운 그릇, 왕제도, 왕정제도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부흥하고 부국강병할 거야 라고 이 당시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사기 기자가. 그러나 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왕정제도가 그래서 성공했나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하고 포로가 되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사기의 메시지가 뭐죠? 우리는 그렇게 그릇에 집착해. 왕만 있으면은, 왕으로 바뀌면은, 이 새로운 그릇이 등장하면 우리의 삶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평안을 얻을 거야 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온니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온니엘부터 앞으로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의 이야기가 이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는 이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거든요. 온니엘은 모든 사사 중에 결점이 없는 사사예요. 결점이 없는 갈렙의 조카였던,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갈렙의 조카였던 완벽한 사사의 모습으로 사실은 온니엘이 등장하고, 그 뒤에 있는 사사들은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모습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 온니엘을 처음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온니엘이 다스린 지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사사기 3장 11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사기 3장 1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안한 뒤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완벽한 사사로 40년 동안 평안이 왔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런 왕 같은 이런 사사가 오니까 40년 한 세대가 자유와 평안을,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근데 온니엘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죽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온니엘과 같은 자가 왕이 되어서, 사사제도와 왕정제도의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아요. 사실 사사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자고 왕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자인데, 다른 건 뭐냐면 왕은 자기 아들이 물러받아서 계속 그 가문이 영원토록 더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온니엘 같은 사람이 그 아들을 낳아서 또 다스려 준다면, 이런 왕들이 계속 등장한다면, 이런 가문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왕이 필요해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딱 온니엘 이야기를 멋있게 했지만 결국엔 죽었더라로 끝내면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정이라는 그릇으로 새 그릇을 바꿨으나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사사가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바꿔달라고, 새 그릇을 달라고 막 요구해요. 사무엘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지금 그릇 문제가 아닌데 얘들아 이러는데 듣질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릇 그 새 그릇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무엘에게. 그냥 바꿔줘라. 그러나 경고해줘라. 네가 그릇을 바꾼다고 그 왕이 자유를 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이고 그 왕이 너희들을 결국에는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니들이 그렇게 원하니 그 왕이란 그릇을 허락해라. 사무엘이 화가 나지만 속이 막 너무 상하지만 이거 아닌데 하지만 그래 들어라 하고서 막 말씀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또 사무엘 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을 자꾸 내가 지금 주어진 그릇에서 난 벗어날 거야. 난 새로운 어떤 그릇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해요. 학교도 직장도 오늘 이 교회도 여러분이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나름대로는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담죠. 그 그릇에 나를 담죠. 그런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 가운데 있지만 우린 진짜 자유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심해가지고 왕정제도만 있으면 이게 진짜 끝났구만. 이거야! 했던 그 선택이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왕정제도로 간 거예요. 근데 뒤에는 왕정제도도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현대의 정치제도가 뭐죠? 그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근데 민주주의가 왔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억압과 자유를 막 누리고 자유민주주의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또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공산주의도 하려고 하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아니네. 시장경제도 아니네. 하면서 새로운 이상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에서 뭔가를 실패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새 그릇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어떤 그릇을 지금 바꾼다고 그 문제가 사실 아닌데 그릇에 지금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계속 역사상 그릇에 집착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저런 남자만 만나면 저런 여자만 만나면 가정이 없던 자들은 내가 가정을 이루기만 하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 꼭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 남편 놈 때문에 또 억압당하고 속 썩고 힘들어해요. 내가 가정이 없던 사람은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결혼을 못한 사람은 그것만 있으면 그 그릇만 있으면 거기에 담기면 내 삶이 자유와 평안을 찾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막 행복을 향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지옥이니 요즘 이런 프로그램. 요즘은 이혼 안 하면 TV 못 나온다면서요. 그 결혼이 이혼이 되고 또 다른 그래서 막 이젠 재혼하려고 또 다른 돌싱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릇을 교체해 보려고 환승 해보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는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얘들아. 그걸로 네가 찾는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게 아니다. 들어라 얘들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성경은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것이 너한테 진짜 자유를 줬니? 네가 나름대로 막 선택한다고 해서 이거 선택했다가 저거 선택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게 결국 너에게 자유를 줬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질문이죠. 아들아 딸아 그 정말 너 자유를 그래 찾았니? 그리고 하나님 또 질문하실 거예요.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니? 그릇에 있는 것 같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향해서 자꾸 손을 뻗치고 뿌리를 뻗쳐요. 마치 우리가 나무라면 그 자유의 물을 나를 만족시킬 그 목마름을 해결할 거기에 우리는 자꾸 뿌리를 뻗쳐요. 내가 어디 심겨지면 좋을까? 막 이런 뿌리를 그리고 심겨져가지고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고심해서 내가 저기 심겨야겠다. 내가 이 동네에 심겨야겠다. 내가 저 전공에 저 직장에 심겨야겠다. 그럼 난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하고 우리는 막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심겨져서 사실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 존재의 뿌리예요, 사실은.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뿌리를 내서 거기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존재성, 존재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존재의 뿌리를 얻고자 하는 게 우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뿌리 뽑힌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딘가에는 뿌리를 내려서 내 존재를 찾고 싶은 그 갈망이 인간에게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딱지베리 아세요? 어린 왕자를 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린 왕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요. 저는 항상 나무나 풀을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난 두 다리가 있어서 난 돌아다닐 수 있지. 막 그럼 나는 서울 경기 어디든 갈 수 있지 이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발상을 전환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꽃과 나무들이 인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인간들은 참 안 됐어. 뿌리가 없으니 말이야. 뿌리가 없어서 사는 게 아주 힘들 거야. 매일 바람에 휩쓸려 다니거든. 나무나 꽃이 보기에는 진짜 자기의 존재를 뿌리를 찾지 못하고 맨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바람에 이리저리 갔다가 이거 여기 찾아가면 좀 만족이 있을까? 저기 찾아가면 좀 만족이 있을까? 돌아다니다가 목말라 하는 저 인간.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양분을 얻고 물을 마시는데 인간들은 뿌리가 없는 존재구나. 이게 작가의 눈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다.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설명하는 그들의 상태. 근데 첫 번째, 이게 온니엘 이 시대 첫 번째 사사의 패턴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저버리고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저버리고가 이 사사기 전체를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역개정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어를 보면은 진짜 딱 그대로예요. 잊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던져버렸다. 근데 잊어버림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뿌리 없는 것과 잊어버림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정체성과 뿌리를 내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저기 던져버리고 어떤 뭐 좋은 차, 좋은 그릇에 내가 뿌리 내리면은 내 존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잊어버림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린 가운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뭐 환영 형제도 이제 두부 뭐 이렇게 뿌리면 바로 막 이렇게 굳어버린다며 빨리 저어줘야 된다.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또 다른 데 뿌리를 자꾸 뻗치려는 존재라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 하나님을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또 다른 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딴 데 생각이 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 마음의 뿌리가 가면 여러분의 존재는 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뿌리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존재.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을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의 백성들 이 세대는 그 뿌리를 내려가는 그 선조는 노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뿌리가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매일 말씀 안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저는 어불성성이라 생각해요.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요. 뿌리가 지금 없는 존재, 뿌리를 잃어버린 존재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한 곳에 자꾸 뿌리를 뻗치는 존재다. 자꾸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 뿌리를 뻗치는 거죠. 이것도 잊어버린 증상이죠. 근데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신겨질라 했어. 근데 예를 들면은 나 여기 신겨졌는데 옆에도 이 땅이 좋아 보여가지고 같이 신겨진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막 뿌리를 내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내 뿌리 내리고자 하는 욕망과 다른 이들이 뿌리 내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막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한자어가 되게 특이한 한자어예요. 갈등, 갈이 칡나무의 갈이에요. 칡나무 뿌리가 내리는 방향이 있대요. 근데 등은 등나무 뿌리래요. 등나무 뿌리는 되게 다른 방향으로 또 뿌리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얽히고 꼬여가지고 서로를 막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등의 존재. 같이 어떤 땅에서 자꾸 갈등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하다 보니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유명한 말. 타인은 지옥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엉켜 사는 게 지옥이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나도 내 나름대로의 자유와 안식을 위해서 뿌리를 뻗치는데 저 사람도 내 자유와 안식을 위해서 뿌리를 뻗치고 하다 보니 부딪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부인데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서로 욕망하는 게 달라요.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한 명은 칡나무고 한 명은 등나무야. 갈등이 생기는. 이게 우리의 존재. 엄한데 뿌리 내리고 서로 싸우는 존재.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여긴 땅이 넓단다 얘들아. 왜 거기서 싸우고 있어? 하나님께 와.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엄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전쟁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더라. 여러분의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땅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실패하더라라는, 실망하더라, 절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안식이라는 내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꾸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기웃기웃하고 마치 성인 ADHD 환자처럼 주의력이 결핍돼서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이거 저거 이 사람 저 사람 이 직장 저 직장 자꾸 흔들리는 갈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없는 존재처럼 늘 마음에 내용이 없고 우리 영혼에 내용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비참한 너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 가면을 쓰고 난 괜찮은데 거기서 나와라. 너의 영혼은 공허하다. 너의 영혼은 비어있다. 너의 영혼은 뿌리가 없다. 너의 영혼은 내용이 없다. 너의 영혼은 본질이 없다. 너의 영혼은 영이 없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 잃은 영혼들을. 뿌리 내릴 곳을 찾아서 계속 유랑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백성에게도 개입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입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개입은 이것입니다. 갈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처음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셨대요. 가시와 같은 그 엉겅퀴와 같은 애들을 남겨두셨대요. 이방민족을 남겨두셔서 너에게 전쟁을 줄 것이다. 전쟁이 뭐예요? 갈등이잖아요. 너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는 갈등들을 내가 남겨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지는 뭐죠? 야, 그 땅이 아니요. 그 산이 아니요. 거기 뿌리 내릴 곳이 아니요. 막 갈등이 내가 좋았어. 여기다 뿌리 내리면 난 만족할 거야. 뿌리 내리는데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직장 왔는데 아니었어. 막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힘들어 또 옮겨.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두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냥 거기에 갈등 속에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신음할 때 힘들어. 직장에서 힘들어. 지가 선택해놓고 와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하고 있는 우리를 그래 힘들지. 울고 있구나. 그래도 다시 건져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류가 어찌어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요 우리 갈등하다 서로 다 죽이고 이미 여기 다 초토화됐을 것 같아요. 자세히 묵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인류도 굴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막 거기 갈등에 빠져서 그냥 헤어적거리면서 죽을 수도 있던 인생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굴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패턴 갈등을 두셨다가 구원하셨다가 이 하나님의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우리 인생의 패턴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고 있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 불성실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굴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패턴, 정말 이 사사기 백성들은 뭐 저래? 몇 번을 저렇게 실패하고 깨닫지를 못해?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사사기 보면서 저 형제 저 자매는 또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네. 만약에 이러면서 저 멍청한 것, 저 어리석은 것, 만약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본다면 아직 사사기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지금 전혀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배신하는 우리를, 수없이 다른 곳에 엄한 곳에 뿌리 뻗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또 주시고 은혜를 또 주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기 시작할 때 사사기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제대로 읽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저 같았으면 지겹다, 또 그 소리, 또야 이럴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 지겹고 그만하고 싶은 그 반복들을 지켜보시고 거기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패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세 번째는 인생과 이 반복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겪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겪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등을 주고 그냥 멀리서 깨달을 때까지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고통 가운데, 너의 신음 가운데, 너의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난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이었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 헤매는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광야, 가나안 땅이요,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요, 좀만 더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강 유역은 훨씬 더 비옥한 토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거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막 정말 물이 흐르고 비옥한 곳이었다면서요. 소돔과 고모라나 메소포타미아 이 티그리스강 유역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은 광야가 훨씬 더 많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과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리게 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자유와 안식을 얻는 것은 비옥한 땅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데 있단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 너희가 어떤 그릇에 담기든지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게 내 백성이고 내 목적이란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멋있지 않으세요? 뭐 그릇에 따라서 맨날 일희일비하는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 않기,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광야에 심겨지든 어디에 심겨지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에 심겨지든 자유와 안식을 하나님께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반복을 하나님께서 감내하고 있다는 은혜를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든 거는 환멸이에요. 사실은 환멸, 인간에 대한 환멸.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나 자신을 봐도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아침마다 러닝을 뛰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목사님, 진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잘 좀 변한 줄 알면 또 똑같은 짓 또 반복하고, 또 변한 줄 알았으면 또 엉뚱한 짓 또 하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저희가 양떼를 맞는다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진짜 많이 마주하게 돼요. 솔직한 마음에. 근데 목회자도 이런 마음을 때로는 겪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을 겪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멸을 안 느끼실까요? 하나님께서 환멸을 안 느끼셔서 그 반복을 참아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 더 큰 환멸을 사실은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지긋지긋한 우리의 반복 가운데서도 새 창조를 이루어내고 약속의 땅에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지긋지긋한 존재지만, 여러분은 환멸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우리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차지하실 것입니다.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자유가 있는데요. 제가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소원하는 자유. 그 자유는 선택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져가십시오. 아까 우리가 내가 이 그릇에 있으면 자유가 있을 거야. 나 여기다 뿌리 내리면 자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잠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와 생명을 만드신 이에게 속할 때만 생겨납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 선택해봤자 또 억압. 난 그놈한테 다 맡겼는데 억압. 이런 일들이 무조건 일어난다고 평가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자유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연합될 때만, 그분과 하나 될 때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소원하는 그 자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직장이나 그 사업이나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차나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할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잘 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선택해봤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 그 결과는 쓴 열매뿐이었어. 쓴 열매뿐이었어. 하나님 이제는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이 회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심하셨어요? 정말?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 스스로 결정했던 그 인생에 대해서 결국엔 내가 자유가 아니라 온통 여러 가지 뿌리에 얽혀버렸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깨달음이, 이 회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 다 깨달았죠? 그죠? 그걸로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또 아닌데요 전도사님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차원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아져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내 선택권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게 자유가 아니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자유야. 에이 거짓말. 또 누군 이럴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에이 거짓말. 에이 너 솔직히 아니잖아. 에이 이런다고요.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깨달으면 맞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진짜 자유야 라고 선포하게 된다니까요. 권리를, 선택권을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니까요. 순종해야 하는 게, 누리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탕자도 깨달았어요. 탕자 둘째 아들이 하나님 내 자유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내 선택이 결국엔 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선택의 열매가 고작 이것이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열매가 결국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은 열매가 고작 이 열매구나 라는 것들을 인생에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고, 그가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니 아버지, 하늘과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돌아가자. 그냥 가서 무조건 말이라도 듣자. 그냥 종처럼 그냥 말이라도 들으면 거긴 그래도 이 열매보단 나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것이 여러분 인생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이 시즌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탕자가 나가서요, 허랑방탕에 다 썼어요. 그 비용 누가 감당한 거죠? 아버지가 감당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감당하고 돌아왔는데요, 그걸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껴주고, 이 장면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이 깽값들을 또 물어주시고, 근데 또 돌아오면 거기에 잔치비까지 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돼지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아버지.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36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이 주님의 음성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착각했어요. 내가 뭔가 깨달으면 막 어리석다가 깨달으면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내가 뭔가를 막 통찰했을 때 막 그런 쾌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나 뭔가 통찰을 얻을 때 진리 비슷한 걸 얻을 때 내가 자유케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보면 볼수록 이 진리는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통찰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너희 앞에 말을 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나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깽값들을 지불하시고 자유케 할 모든 비용들을 지불할 그 일을 행할 진리가 바로 나다. 너희를 자유케 할 진리가 바로 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큰 아들이신 거죠. 작은 아들을 질투했던 그 가짜 큰 아들 말고 그 작은 아들을 구하러 나가시는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할 진리. 작은 아들들을 자유케 할 진리이신 예수님. 진짜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아시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쏟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에 난 그거 믿어 내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진짜 사실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유대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자유롭게 해준다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는 이미 뭐 종된 적이 없는데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예수 믿는데요. 난 교회 다니는데요. 지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이랬다고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랬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해서 지금 여러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으면서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질문하는 친구들이. 주님께서 근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너네들은 지금 종이야. 종으로 집에 있고 그럼 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난 너희를 값을 주고 사서 이젠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드릴 거야. 그럼 넌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녀일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마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맨날 그릇 때문에 두려워요.
상황이라는 그릇이 막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죄 져가지고 지금 뭐 그릇이 지금 하나님 깨트리시려고 하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제 뭐 좀 기도를 좀 덜 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오늘 성도 한 명이 떠나는 거 아닌가? 늘 종의 마음,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믿음, 종의 태도,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맨날 눈치 보면서 이 양아버지가 나를 언제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잘못 보이면은 이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내 그릇 그냥 다 앗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아직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깝고 비참한 두려움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아니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너 그 비참한 태도를 버려. 넌 아들이라니까. 이건 네 집이라니까. 넌 영원히 이 집에 거할 거라니까. 네가 좀 잘못했다고, 네가 뭐 좀 못했다고 그걸로 지금 취소되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니까.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니까. 그 진리 안으로 들어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이게 복음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초청대로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초청대로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심령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영원히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자녀의 권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심겨졌는데 사단이 그럼 막 들어와가지고 강도처럼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 집에 있는 정원에서 꽃과 같은 나를 이렇게 뿌리째 뽑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사단이 손을 댑니까? 하나님의 정원에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꽃을 뽑아갑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꽃이고 하나님의 나무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믿어질지어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뿌리 내린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 주님께 뿌리 내린 정체성 때문에 내 그릇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담대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라는 담대함이죠. 한번 그 다음 이건 제가 쓴 글인데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글을 써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담긴 그릇에 좌우되지 않는다. 내게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담대히 살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은, 여러분 존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이 복음의 뿌리 가운데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작든 크든 이 믿음을 이미 주셨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릇에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이상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의 자유인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으로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잘 안 보이죠?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지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이란 그릇에 갇혀서 언제나 감옥에 나가야 돼 여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어디에 처하든 나는 만족하는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새겨두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거는 우리 고은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고 내 존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지금 어떻게 선교를 하다가 죽거나 살든가 이 감옥에서 죽든지 살든지 사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는 배우라고 바울을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예화 중에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명작 중에 명작인데 이 장면에서 레드라고 그 흑인 그러니까 죄수가 있어요. 흑인 주인공 중에 한 분인데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인가요? 그분이 연기한 레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청소년 적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감옥에 평생 거의 하는데 얼마나 이 감옥을 나가는 게 이에게는 소원이겠어요. 그 그릇을 바꾸는 거. 근데 가석방이라고 모범수로 잘하면 잘 보이면 감옥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심사위원들에게 가서 이제 그래서 인터뷰를 한 3번 봐요. 이 영화에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부적격으로 탈락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나갈 준비가 되었냐고. 이 감옥에서 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너무 나가고 싶으니까 레드가 저 됐어요. 전 이제 착하게 살 수 있고요. 전 너무나 회개하고 있고 전 반성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적격이 떠요. 근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레드가 뭔가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3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똑같이 딱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사회에 나갈 준비가 돼. 하는데 레드가 되게 하면서 갑자기 반말 느낌으로 잠깐 이러고서 나보고 또 사회에 나갈 준비 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돌이켜보면 철딱선이 없는 애가 기억나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이지.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네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나보고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었냐고? 그까짓 것 아무 상관이 없다네. 나는 여기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둘의 구별이 없어졌네. 그러니 내 시간을 뺏지 말고 썩 꺼지게. 이게 엄청난 대사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우리가 예화로 쓰냐면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해야 될 멘트라는 거죠. 그릇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그 밥그릇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얼감매고 그 정체성에 우리를 얼감할 때 우리가 그거 잘 보이려고 아니요. 아부를 떨고 아양을 떠는 이런 존재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썩 꺼져라. 나는 거기에서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담대함. 이 담대함으로 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